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스도를 다시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700년 만에 정말로 하나님이 지구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갈릴리라는 시골 동네에 나사렛이라는 깡촌에 10대 소녀인 마리아, 그 뱃속에 성령께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아이가 나왔습니다. 구원자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저 이름도 듣지도 못한 시골 촌동네에 시집도 아직 완전하게 가지 않은 약혼만한 상태인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이 가정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유대인 남자들이면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키는 것이 경건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바른 자세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라는 북쪽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 수도까지는 도보로 3, 4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여성은 절기에 참석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도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만 달랑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친척 일가 형제들 그룹을 지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성경에선 올라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기도 하지만 수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지리상으로는 내려간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그룹들이 같이 내려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절기는 연중 가장 큰 대목이죠. 그러니까 상인들도 장사를 해야 되고 밥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물건도 팔아야 되니까 상인 그룹들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행길에 좀도둑이나 강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럿이 뭉쳐서 다니면 서로 보초도 서주고 지켜주니까 강도 위험도 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 이웃들, 방향이 같은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갈 때가 예수님이 12살이던 때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바미츠바라는 성인식을 아주 거하게 합니다. 아주 그냥 대단하게 하죠. 큰 돈도 주고 아이를 막 축복하고 율법도 막 외워가지고 시험도 봐야 되고 막 요란하게 성인식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도 13살이면 성인으로 인정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은 아직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에 어린이 시절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모님, 그리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거든요.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동생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살이니까 동생들이 적어도 몇 명은 있었겠죠. 동생들도 누구한테 맡기기가 어려우니까 아마도 제가 추측할 때는 이 여행길에 같이 갔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린 동생들을 다 데리고 부모님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절기를 경건하게 마친 다음에 일행들이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3, 4일을 걸어가야 되니까 우르르 또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와 요셉도 우르르 빠져나가는 그 발걸음에 같이 가야죠. 왜냐하면 낙오가 되면은 중간에 따로 몇 명만 가면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일가 친척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때 마리아와 요셉도 급히 재빠르게 그들과 동행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어딘가에서 친척들, 사촌 형제들하고 같이 다니겠지, 친구들하고 같이 가겠지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 어린 동생 자녀들만 데리고 이 일행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열심히 쫓아간 것 같아요. 하룻길을 갔습니다. 하룻길을 가고 이제 잠잘 때가 된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큰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봤어? 우리 아들 예수 봤어? 네 사촌 동생 예수 못 봤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큰일 났구나 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역주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죠. 이제는 다시 돌아와도 강도가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한데 각오라고 가야죠.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찾습니다. 아마도 어린이가 갈 만한 곳은 다 뒤져보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직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다 찾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생 시절에 15년간 키우던 강아지가 집을 나가서 못 찾은 적이 있거든요. 한 6시간을 못 찾다가 겨우 찾았는데 그 강아지 한 마리도 못 찾아가지고 마음이 철렁하고 아무것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장남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찾아 헤맬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랬겠죠. 3일을 찾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3일 동안 찾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아들을 내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동생들하고 빨리 저 일행들 놓치면 안 되니까 쫓아가느라고 아들을 생각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책을 했을까요? 엄마 아빠가.
또 3일을 찾는 그 과정 가운데 중간중간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 엄마가 돼가지고 애 하나 좀 챙기질 못하고 저거, 아니 아빠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는 음식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야. 아빠가 돼가지고 아들 하나 챙기지 못하고 서로 부부싸움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일을 그냥 찾다 보니까 강도나 누가 몰래 얘를 잡아가서 몹쓸 짓을 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노예같이 부려먹으면 어떡하지? 누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 어떡하지? 뉴스에 보니까 그 여행길에서 막 강도들이 많다는데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예수님의 부모도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수원의 광교 신도시에서 부교육대 생활을 할 때, 그날도 주일날 오전에 본당 예배실이 지하였는데 거기서 대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문자가 잘 안 와요. 급한 문자 아니면 안 오는데 문자가 왔길래 무언가 하고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한이가 사라졌어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 3층에서 영화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될 집사람이 아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예배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9층 건물이고 엘리베이터도 다니고 계단도 가파르고 1층에서 문을 열면 주차장이고 주차장 바로 앞이 찻길이에요. 그런데 2살 이제 갓 지난 이한이가 막 뛰어다니고 막 도망다니거든요. 걔가 영유아부실의 부모랑 같이 예배를 돗대기 시장같이 막 드리니까 잠깐 저쪽 보는 사이에 뛰어나간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아내가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머리가 하얘가지고 예배를 제가 지금 드리는지 마는지 하는 상황인데 나갈 수는 없고, 아내는 이제 정신이 없이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한이 찾았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애가 잠깐 못 본 사이에 몇 초 만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뒤졌는데 얘가 한층 올라가서 초등부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큰 길로 안 가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만나서 아유 이 녀석아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또 엄마 아빠 손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엄마 아빠 속 터지는 건 모르고 그렇게 아이를 잠깐 잃었을 때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었다니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죽은 거 아니야? 납치된 거 아니야? 영영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겠습니까? 그 엄마가 언제 또 밥새끼 먹으면서 찾아다녔겠어요. 잠도 잘 못 자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찾는 것에만 열중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엄마 아빠가 어린이가 가볼 만한 데를 다 찾아다녔는데 마지막으로 찾은 데가 어디예요? 마지막으로 찾은 데가 아들과 헤어졌던 예루살렘의 성전. 여기에 있을까?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성전에 갔더니 아들이 평생을 율법 연구만 하는 최고의 학자들, 선생님들 사이에서 질문도 주고 대답도 하고 하면서 토론을 막 하고 있고 그 모임을 이끌고 있어요. 주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선생들도 깜짝 놀랐고 부모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딱 아들을 만났을 때 와 반갑다 아들아 네가 여기 있었구나.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어떤 생각도 듭니까?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고 이 자식이 말 한마디도 없이 따라오지도 않고 하면서 3일 동안 엄마 아빠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너 찾느라고 지금 걷지도 못할 지경이야 하면서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아우, 아들아, 이제 왔구나. 아유, 내 새끼. 응, 가자. 이렇게 나이스한 부모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48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막 성질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야, 우리가 근심이 많았다, 너 찾느라고. 그렇지만 굉장히 마리아가 교양 있고 침착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대답을 합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린 예수는 지금 3일 밤낮을 찾아가지고 눈앞에 온 부모님 앞에서 고생해서 찾아온 요셉 아버지 앞에서 다른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사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맡아서 키워달라라는 임시 부모입니다. 임시. 양육을 맡아준 그런 임시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인간 요셉과 마리아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인데 무슨 소리라는 거냐?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통해서 출생할 거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벌써 계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네가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해주었고 두렵고 떨리지만 아멘, 말씀대로 되실지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기를 낳자 목동들이 갑자기 와서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시므온이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와서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안나라는 할머니 여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감격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도 요셉도 그 대단한 선생님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생각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넌 내 새끼인데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아멘? 아멘. 태초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구의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의 마리아의 뱃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omnipresent라고 말하는데 어디나 계십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억지로 가지시고 딱 한 시간 한 장소에 밖에 있을 수 없는 유한한 존재로 스스로를 제한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한 모든 지식을 비우시고 예수님은 아기부터 시작하셔서 대소변 훈련도 하시고 음식을 어떻게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지 배우시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예절을 행해야 되는지부터 하나하나 배워 나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분이 철저히 낮아지시고 비워지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철저히 연약하고 제한적인 지혜만 갖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너무너무, 그 수준 차이는 말할 수 없이 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님께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효도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통치자가 그 연약하고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마리아와 요셉 부모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많은 재능과 재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 권위와 질서 안에 순종했다면 우리들도 형제와 자매들을 다른 일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또 연장자들을 존경할 줄 알고 믿음의 권위를 잇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모님을 만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고민하고 싶은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가끔은, 어떤 분은 자주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에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가 쉬울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떨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 쉬울까요? 첫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과 기도의 응답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죠. 아버지의 집.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의 가진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충전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설립하셨고 이 교회의 자신이 머리가 되신다고 아예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계속 존재할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비드가 심해지면서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 못 오기도 합니다. 이 뉴잉글랜드 지역은 폭설이 와서 막 눈이 1m씩 오면 교회를 아예 문 닫고 쉬는 날도 있어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못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진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고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예배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영양분을 다 받아 누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예수님, 우리가 유형의 교회,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 자매들인 무형의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도 그것도 교회거든요. 그 형제 자매들의 모임인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일이 내 뜻대로 잘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굳이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잘 나가고 누구 도움 안 받아도 막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잘 될 때,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내 명성이 높아지고 수중에 돈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때, 모든 것 남부럽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성공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었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나를 환호했던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될 때 그리스도가 소외되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굳이 내가 잘 되고 승리하고 아쉬울 게 없을 때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이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군중 속에서 휩쓸려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기가 쉬워집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절기의 모든 행사가 끝나니까 저 일행들 놓칠까 봐 잽싸게 일행들 군중 속에 들어가서 집으로 가는 발걸음으로 향했습니다. 옆에 보지도 않고 그냥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못 확인한 채 그냥 고향 가는 길, 군중들 따라서 휩쓸려서 그렇게 쓸려서 갈릴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임을 보면 저마다 더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자랑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려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 속에 휩싸여 있으면 저들이 원하고 저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은 이만큼 가지고 이만큼 폼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박탈감도 느끼고 우리는 패배자 의식도 느끼고 우리도 저들을 흉내를 내서 뱁새가 황새 쫓아가듯이 애를 쓰면서 그렇게 군중 가운데 쫓아가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와 그들이 향하는 발걸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것과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군중들은 넓고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화려한 길로 가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좁고 험한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날 따르려거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힘들게 고생한 것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하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 나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 인기와 명예와 부와 두 손 가득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 군중들과 쫓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가는 길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비슷해야지 군중하고도 예수님하고도 같이 좀 손을 잡고 가지. 길이 갈라져 어떻게 해요? 가랑이가 찢어져. 어떡하죠? 같이 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르르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기뻐하는 길로 가다 보면 그리스도가 멀리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찾을 때입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를 정반대로 생각하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도 만나고 성령의 잉태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의 구원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생각을 까맣게 잊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이가 갈 만한 곳을 3일 동안 뒤지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라는 생각을 했다면 바로 헤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성전에 갔죠? 아버지 집에 갔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혹시 살다 지치셨습니까? 살다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놓치고 지금 막 어딘가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CCC 출신의 어느 선배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선배님이 굉장히 복학생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형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형이 자기가 2년 만에 최근에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예배를 혼자 드렸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런 말입니다. 이 형님이 굉장히 믿음도 좋고 CCC의 리더였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 저 문제가 많고 교회가 부패했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나름 건강하다라고 하는 어떤 교회가 있었나 봐요. 유명한 교회로 교회를 옮겼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데 그 교회도 보니까 모양은 다른데 다른 모습으로 썩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온전치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지 않네? 그가 고민하다가 다른 교회를 찾았는데 어느 교회든지 온전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럴 바에는 내가 교회를 나가지 말고 집에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게 낫겠다. 사람들 만나면서 시험 들고 죄 짓고 하는 것보다 내가 혼자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2년 동안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언제나 교회에 계시지만 죄 많은 인간들이 서로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서 저렇게 싸우기도 하고 교회가 썩은 냄새도 나고 온전치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이럴 바에는 이러다가 내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겠다. 나는 교회로 가겠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고 교회로 갔더니 그제서야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집, 교회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머리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곳에 계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가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기 쉬운 때입니다. 인간의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내 힘으로 최대한 해보고 잘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실패에 실패를 경험하고 어떻게 더 이상 해볼 수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심각한 고난과 밑바닥 치는 그런 환난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마찬가지로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기 시작할 때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 도무지 더 이상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가 바로 내가 손을 뻗으면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때입니다. 셋째, 군중 속에서 빠져나와서 홀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을 때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군중 속에서 막 섞여서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없구나. 군중을 빠져나와서 홀로 단둘이 예수를 향해서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20대 때에는 인간관계를 하다가 문제도 생깁니다. 실패도 경험합니다. 거절도 당합니다. 모욕도 당했습니다. 하는 것들이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속상한 마음에 친구들을 의지하고
사람들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소연도 하고 푸념도 하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런 친구들과 선배들의 괜찮아 문제 없어, 그리고 그들의 해답을 들으려고 애를 썼었던 때가 있었어요. 20대 때. 그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한 20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인간의 그 짧은 칭찬과 그 동의하는 말들과 그들이 나 대신 상대방을 욕해 주었던 그 시원했던 그 말들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궁극적으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홀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저는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 혼자 가서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배척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할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저는 기도도 했습니다. 찬양도 불렀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못할 때는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갈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멍하니 1시간, 2시간 조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렇게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곤 하다가 예배당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온갖 짐과 무거움을 가지고 예배당에 혼자 들어갔잖아요. 1시간, 2시간 넋두리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밖으로 돌아 나갈 때는 제가 혼자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따라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내 제가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주님께서도 저와 함께 세상 속으로 함께 따라와 주셨습니다. 시편 27편 4절과 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심령을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격려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궁극적인 해결과 응답을 저는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받았습니다. 유치원의 교육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출하다가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요 3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첫째, 헤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으세요. 엄마 아빠 잃어버린 그 자리에 움직이지 말고 있으세요. 둘째, 엄마 아빠 전화번호나 유치원 이름을 생각하고 있으세요. 누가 물어보면 알려주세요. 셋째,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3가지를 하라고 가르쳐 준대요. 이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 것, 잃어버린 그 자리에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죠? 엄마 아빠는 어디부터 찾냐면 이 아이의 손을 놓쳤던 바로 그 장소부터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모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사실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꼼짝하지 않고 어디 있었습니까? 절기가 마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자리에 계셨어요. 가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만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고 우리들 중에도 그리스도를 먼저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 떠나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떠나기도 하고, 내 기도 열심히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서운한 마음에 떠나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습관과 훈련이 안 돼서도 떠나기도 하고, 조금만 내가 내 열심으로 해서 잘 되면 내가 언제 그리스도를 믿었냐는 생각으로 주님을 내팽개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집 865 세컨드 스트리트 맨체스터 뉴햄프셔 03102 번지에 오셔도 찾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모임과 공동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자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세요.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가 주님의 이름을 주여 하고 부르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실패가 연속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온전한 위로와 해결을 못 받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손을 뻗어서 그리스도를 만나실 때입니다. 세 번째, 형제, 가족, 친구, 동료들 속에서 파묻혀 지내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공급되지 않고 참 소망을 얻을 수 없다면 그때가 바로 군중에서 빠져나와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입니다.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공원을 산책을 하셔도 좋고, 교회에 홀로 오셔서 기도를 하셔도 좋고, 골방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해도 좋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주님 앞에 독대하셔 보세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정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못 마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헤매 돌아다니죠. 그런 것처럼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십시오. 그리고 아픔의 시간 속에서 군중을 떠나 홀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 목마릅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바로 옆에 있고, 오늘도 식사를 같이 하고 잠자리에서 옆에서 자고 대화도 나누고 하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빛이 꺼진 것 같은 굉장한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다니고 있지만, 직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내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공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시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내가 아무리 억만장자가 되고 수많은 가족과 형제와 친척들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허할 수 없고 완벽한 해답을 가질 수 없고 언제나 외롭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손을 뻗습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살았지만 정말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잘 간다고 했지만 사람들 가운데 휩쓸려서 주님을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어리석었던 인생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잃어버렸던 그 장소에 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아픔의 시간 가운데 주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큰 소리로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이 시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떠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몰입되어 우리가 이 세상 발걸음을 향해 갔으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데서 주님을 찾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됐다고 착각하면서 기쁨으로 살 때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참된 만족도 없었고 참된 위로함도 없었고 정말 많은 것들 남부럽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에 구멍이 뚫려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함께 누워도 공허하고 외롭고 아버지 쓸쓸했던 그 마음들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공급되지 않는 그 외로움을 주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혼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고 내가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내 아버지 풀려진 다리, 힘없는 다리에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내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그 발걸음을 이제는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이제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세요. 축복해 주십시오.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잘난 그 힘으로 내 아버지 승리에 만족되어서 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가 감사하고 때로는 넘어진 것이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오늘 아버지 깨닫사오니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것은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났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간, 환난의 시간, 또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저들이 주님 찾기만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할 때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있는 구멍 뚫린 그 큰 구멍을 주님께서 오셔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실패와 넘어짐이 오히려 주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2022년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인생 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시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